9절에서 12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지혜로운 처녀들이 우리와 너희에게 충분하지 못하니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고 하니, 사러 갔을 때 신랑이 와서 준비하였던 처녀들만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고, 그 후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할 때 진실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이 나옵니다. 기름을 파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들에게 기름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기름을 미련한 자에게 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정답은 줄 수 있다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와 상대하면 지혜를 배우고 영의 사람과 함께 생활하면 급속도로 영의 사람을 닮아갑니다. 성신을 받고 거듭난 종이 안수하면 성신이 임하고 종말에 세임을 받은 종이 안수하면 세임이 임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역사하는 종이 안수하면 마귀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아무한테나 안수를 받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처녀는 파는 자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파는 자는 누구일까요? 그들은 종말에 해돋는 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종들로 기름을 온 세상에 흘려보내는 감람나무 두 증인, 즉 14만 4천의 종들 중에서 선구적인 종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종말에 역사하는 종들로서 은혜의 역사를 하는데 전 3년 반 동안 기름을 소낙비같이 쏟아내는 역사를 전 세계를 다니며 하게 됩니다. 스가랴 4장 12절.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이들은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고 14절에 말씀했고 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이라고 했는데, 마지막 역사하는 종들로서 금기름을 흘러내리는 은혜의 역사를 전 3년 반 동안에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장면은 계시록 11장 12절에 나옵니다. 이 시기는 11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1장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 증인이라고 표현한 말세 종들에게 권세를 줘서 1260일, 즉 전 3년 반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 종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동안은 하늘을 닫아 은혜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말세종을 통해서만 은혜가 내리는 집회가 전 세계 곳곳에서 열려서 알곡을 모으고 14만 4천의 종들에게 인을 쳐서 그 수를 채우는 기간입니다. 이 집회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날이되 밤낮으로 보호하시고 전 세계 남은 자들을 모으는 집회입니다. 신랑이 올 때는 전 3년 반이 마칠 때이고 기름을 파는 곳은 말세종들이 인도하는 집회이고, 산다는 것은 그 집회에 가서 몸과 마음을 다하는 헌신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기름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3년 반의 기간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이 기간에 가서야 은혜를 받아서 신랑을 맞이할 신부단장을 한다는 것은 그 시기가 너무 늦었고 이미 은혜 가운데 많은 연단 속에서 진리 무장과 기도 무장을 어느 정도 갖춘 종들이 이 기간에 인침을 받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해서 옳은 행실로서 신부단장을 이루어 나가는 시기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신랑이 오실 때에 가서야 기름을 준비한다고 법석을 떨어봤자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이 시기는 지혜로운 종들이 알곡을 모으는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신부로서 옳은 행실을 함으로 상급을 쌓으며 신부단장이 끝나가는 때입니다. 은혜를 받고 기름을 살 수 있지만 신부가 되는 역사는 할 수 없습니다. 성도에게 제일 큰 문제가 되는 일은 주 재림의 날입니다. 초대교회부터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다가 죽어갔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큰 문제를 문제로 생각지 않고 작은 문제를 문제로 알고 날뛰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문이 닫힌 후에야 열어달라고 하는 자인데 이러한 자들은 후에 막심이 될 것입니다. 문이 닫히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준비된 자들이 기뻐할 때 기회를 잃은 자들은 다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닫힌 후에 아무리 주님을 불러봐야 이미 신부들은 수가 다 차서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준비가 없이 세상에서 성공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같이 보이지만 주님의 날이 올 때 가장 지혜로운 자는 주의 날에 설 수 있는 준비를 갖춘 자들입니다. 지금 세상은 쉬지 않고 이 준비를 하는 자들을 어리석게 봅니다. 주님의 날에 주님을 맞이하느냐 못하느냐는 문제가 제일 크다는 것을 생각하고 노력하는 자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가르친 것이 열처녀 비유의 말씀입니다. 5이라고 해서 절반만 준비되고 절반은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 준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어리석고 지혜롭게 된다는 것을 가르친 말씀입니다. 그러면 미련한 5처녀가 혼인식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저들은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으니 지옥 갔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올 때 성도의 형편은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공중 재림하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혼인식에 참석하는 지혜로운 처녀 같은 말세종들입니다. 이들은 두 증인으로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의 종들입니다. 두 번째는 14만 4천의 종의 반열에서는 떨어졌으나 신앙, 양심, 사상이 바른 자들로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쓴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이 성도들과 말세종들의 말씀을 듣고 전 세계의 나라와 족속과 언어 가운데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계 곳곳에 세워질 초대교회로 모였다가 종들이 휴거되고 이 세상이 후 3년 반의 대환란에 들어서면 예비처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셋째 부류는 예수님을 믿지만 음료 교권의 목사에게 속아서 그 교회에 있으면서 말세 종들의 말씀과 역사를 등한시하던 무리들로 이들은 모든 것이 말세 종들의 예언대로 되어가는 것을 볼 때 벌벌 떨면서 어찌할 줄 모르고 숨어서 자취를 감추고 있는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초대교회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기 양심적인 신앙만을 보존해 보겠다는 데서 개인적인 행동을 취하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비처에 못 들어가고 후 3년 반의 대환란에 떨어져서 신앙 양심으로 짐승의 표는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그것은 순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죄의 값을 받는 것이고 따라서 지상 천년왕국 기간에 음부에 떨어졌다가 백보자 심판대에 가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아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련한 5처녀도 둘째 부류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도 신랑주를 소망하며 기다렸고 말씀을 밝히려 했으나 은혜가 부족하여 말씀을 증거하는 역사를 못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고 하시며 비유를 마치셨고 달란트 비유에서와 같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말씀이 없는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준비를 한다는 것, 기름을 예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야 된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몸과 마음과 물질의 희생이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껏 한평생을 우여곡절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기름을 사왔지만 아직까지 채우질 못했습니다. 나는 어젯밤에도 기도를 하면서 약간의 기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나의 체험으로 이 기름의 준비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기름 사는 수고를 할 때마다 조금씩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주님의 형상을 이뤄가게 하십니다. 그 수고는 시간을 내야 하고 잠을 줄여야 하고 정력을 쏟고 열심을 내서 기도하고 예배해야 기름을 조금 살 수 있습니다. 그곳의 물질과 희생 봉사는 덤입니다.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 기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 3년 반에 들어가면 지혜로운 처녀들은 이미 기름과 등불을 다 준비해 놓고 입 맞을 준비를 거의 다 해놓은 상태라고 봅니다. 어린 아기가 본인은 잘하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오랜만에 그 사람을 본 사람은 불쑥 커 있는 아이를 보고 몰라보게 많이 컸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계도 똑같습니다. 은혜를 받다 보면 나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에 나의 인격이 장성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종말의 비극은 어리석은 자에게 있고 가장 즐거운 일은 지혜로운 자에게 있다는 것을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름과 등을 준비하는 인격을 가장 복되고 존귀한 인격이라고 본문을 통하여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준비가 없이는 도저히 남을 수가 없는 날이 온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것은 흑암의 날이므로 완전 준비를 가진 자 외에는 남을 수가 없고 혼인석에 갈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박국 3장 13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신이다. 셀라. 진노가 오는 날에 주께서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러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희생, 봉사하는 목적은 완전 열매를 이루자는 것인데 열매라는 것은 주님 재림 시에 일한 대로 갚아주는 그날에 가서야 완전한 열매가 되는 것이니 주님과의 공중 혼인잔치에 나의 자리가 있도록 분초를 아껴 기름 준비하는데 전력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